네, 오늘 말씀은 이 삭개오에 관련되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직업이 세리장이 되겠습니다. 되게 부자다 이 말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 사람이 늘 이제 그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외롭잖아요. 또 그리고 소외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창기도 또 뭐 세리도 그리고 매국노도 뭐 도둑놈도 이런 사람들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품는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자 해서 바로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거기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여러분 여리고에 가서 이게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무가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정말 그 나무인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뽕나무가 거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들은 거기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숙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니 저게 웬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 죄인의 집에 가시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며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제 권위를 이용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한 것이 있게 되면 제가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삭개오라는 뜻은요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이 아들 낳고 나서 깨끗한 자가 더 살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깨끗한 자가 아니야. 이름 반대로 지저분한 사람이 됐어요. 당시 여러분 로마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죠? 자기들이 직접 걷지 않고 바로 유대인들을 여러분 세무사로 또 세무직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정한 액수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얼마만 걷어라. 그럼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분 자기 권세를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뭐 요거도 먹고 사는데 돈이나 많이 벌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부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 소문이 잔뜩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리도 친구로 삼아주시고 죄인도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창기도 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안으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 교제를 하지 않으면 많이 외롭죠. 힘들죠.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늘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는데 나도 이 예수를 만나서 그러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또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리면
예수님 보러 가까이 가겠다고 그러면 끼워주겠어요? 안 끼워주겠어요? 안 끼워주죠. 저리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평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다 아셔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과 주님이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이 엄청나게 멀리 계신 분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면일식도 없는 이 세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그럴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거기 왜 올라갔는지 그 내용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귀한 마음의 표현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분들 이름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이 목회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성도분들이 양떼들을 내가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이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들이 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별명도 붙여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뵀을 때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을 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외우시냐고. 여러분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이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사진을 보고 가족들의 이름을 외우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너무 고마워하고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포근하게 든다는 얘기를 제가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조금 기억하고 가족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해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근심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분을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할진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깊게 깨닫게 해주는 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유숙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유숙해야겠다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기 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바로 그 죄, 잘못, 네가 늘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자기 마음을 먼저 열어요.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니까 자기의 마음을 먼저 열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회개가 됐다고 되게 생각해요. 그 굉장히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할 적마다 이창동 감독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 부분을 파헤쳤구나, 우리 약한 부분을. 그 영화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 영화라고 많이들 아주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비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피해줄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반쪽짜리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창동 감독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잘못을 용서받아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으면 그분에게 회개하면 되지만 대개 사람들의 잘못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도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피해 입은 게 그것까지 여러분 해결해 줘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내가 이 세리 역할을 하면서 무언가 어떻죠? 불합리하게 여러분 얻은 소득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잘못한 것을 내 배로 갖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리장의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느냐고. 이 사람들은 다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왜? 세리는 나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 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심판은 그냥 정반대 행동으로 그 집에 가서 교제하시고 주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런 모든 편견을 무릅쓰시고 여러분 왜 거기를 가셨을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 기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마다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만 또 앞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때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 의미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저 본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삭개오의 이 얘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행위를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그 행위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매히 고난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방법,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동참하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패배자가 아니고 지신 분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시고 오셨다는 그 사실, 나는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자예요. 평안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